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상 9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그 아이들이 피아노를 배우면 체르니 30번에 13번인가 몇 번이 아무튼 마의 그 고개라고 그래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 넘어가거나 포기하거나 그만 다닐래 엄마 이런단 말이죠. 그 우리가 이제 연초에 성경을 일독해야지 그러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잘 나가다가 역대서에 오면은 정말 읽어야 돼 말아야 돼 읽어야 돼 말아야 돼. 왜냐하면은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나가죠. 그게 자그마치 9장까지 계속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발음하기도 힘든 히브리 그 사람들의 그 유대인들의 이름을 그냥 이름만 계속 읽어대야 되잖아요. 참 그 힘들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번 저희 새벽 예배 때 참 이 마태복음 역대서 1장서부터 지금 9장까지 하느라고 참 새벽 예배 성도님들도 애쓰셨는데 이제 오늘 제가 9장을 본문을 함으로써 이제 좀 털어버리려고 이 말씀을 한꺼번에 털어버리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이 관점이 뭔가 그런 걸 가지고 읽으면 또 나름대로 반짝반짝하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그 많은 이름들 중에 가끔가다 별처럼 반짝거리는 그런 은혜로운 이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구별하시고 또 그의 줄기에서 계보에서 또 한참 흘러가다가 또 누군가에서 터닝 포인트를 만드시고 또 굴러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냥 많은 이름이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그 이름 하나하나에 특별히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담 하면 아담의 스토리가 생각나죠. 아담의 스토리가 생각나요. 노아 그러면은 노아의 스토리가 생각나죠. 유다, 보아스 이러면은 그 사람 한 사람의 그 스토리가 생각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수많은 의미 없는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고 이 이름들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오시고 개입하신 그 역사를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또한 그러한 그 정말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름 중에 잊혀진 그런 이름, 그 이름이 아니라 의미 있는 존재가 돼야 되겠죠, 우리도. 그런 욕심을 갖고 이 말씀을 읽어야지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어떤 이름이 주는 의미와 교훈, 그죠? 그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가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름이 구별되어지고 또 구별되어지고 이 그 역대서를 기록한 에스라는 무엇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썼냐, 어떤 욕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썼냐. 이제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삶을 70년을 살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우리가 이제 다시는 예전처럼 그렇게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서 죄 짓고 다시는 그런 망하는 나라가 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처럼? 다윗처럼 잘 섬겨야겠다. 다윗처럼. 그래서 쭉 왔어요. 역대서. 그 다음에 어디까지 그 이름들이 와요? 다윗 왕 때까지.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엔 또 다시금 이 스토리텔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셔서 관여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런 것들이 정말 유전되어진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솔로몬에게 그 지혜의 은사를 주셨죠. 성전을 짓기 위해서 불살레와 이런 사람들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세공의 기술, 재능.
근데 그러한 모든 그 성경의 흔적들이 지금도 유대인 속에서 DNA 속에서 흐르고 있다라는 말이죠. 얼마나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뭐 저들이 정말 예수를 믿지 않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저들에게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은사, 능력 이런 것들은 아직도 흐르고 있다라는 거 있죠. 유전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야,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어요. 근데 제가 찾아봤더니 이란의 인구가 8,500만이에요. 8,500만. 이스라엘이 얼마죠? 이스라엘이 뭐 900만이나 그렇게 될까? 한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그 한 1,500만인데 그 본토에 그 이스라엘에 사는 그 사람들이 한 뭐 700만 정도 되고 나머지는 흩어져 살고 주로 이제 미국 가서 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8,500만 명의 사람에 속할 거냐? 그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러한 유능한 자로 살아갈 거냐? 그런 거 있죠. 물론 그 공격을 한 거 윤리 도덕적으로는 옳다고 볼 수 없어요. 전쟁을 일으키는 거는. 그렇지만은 그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능력들, 은사들 그런 것들이 그들을 통해서 흐르고 있단 말이죠. 어마어마한 재산이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미국이고 유럽이고 누구도 이제는 그 유대인을 이제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의 어떤 그런 주도권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무슨 뭐 우리가 뭐 어떤 물질적인 거 뭐 이런 거 뛰어난 인물이 되려는 그러한 욕심보다는 의미 있는 존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존재가 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별같이 빛나는 그러한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 이름들 속에서. 그래서 첫 번째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말씀 속에서 이제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이렇게 시작하죠,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구별되고 구별되어졌는데 유다 왕국이 범죄하여서 이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오는 이야기가 이제 있어요. 돌아와서 어떻게 왕조를 다시 건설할 건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역대서를 쓴 관점이라고 그랬죠. 네. 자, 역대서 5장 1절로 2절 말씀. 역대서 5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하지 못하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아멘. 이 5장 1절 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유심히 읽어야 돼요. 육신의 장자는 누구였어요? 루벤이었죠. 근데 그가 그 창세기에 그랬어요. 내 혈기의 시작이에요. 그죠? 그래서 큰아들은 키도 크고 큰아들은 또 머리도 좋을 수 있어요. 젊어서 났으니까. 또 뭐 여러 가지로 유리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의 첩과 동침했다라는 거죠. 육신의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장자의 명분을 잃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그 장자의 명분이 돌아갔어요? 요셉 자손에게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아웃된 거예요? 루벤이 아웃됐어요. 왜?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창세기 25장 34절.
25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여기에도 보죠. 저기 이삭이 그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에서는 사냥꾼이었어요. 아주 영어로 말하면 맨리한 거예요. 남자다운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그가 배고파요. 너무너무 배고파서 눈이 뒤집혔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팥죽을 먹고 있어요. 그거 나한테 줘라. 그랬더니 교활한 야곱이 그러면 장자의 직분을 나한테 팔으라고 그랬더니 아예 필요 없어. 가져가죠. 그러고서는 일단은 팥죽을 먹었죠. 그러니까 그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도 그리고 에서는 이뿐만 아니라 또 그 부모가 원치 않는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을 했죠. 예, 가나안,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루벤이나 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미쁘지 못하니까 아웃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냐 이거죠. 여러분들은 예, 아웃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할 사람이에요? 예, 기뻐할 사람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일단 그 역대상 5장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의 명문대로 족보에서 기록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유다는 그래서 여기 그리고 그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그랬죠. 요셉의 저도 좀 이 부분을 놓치고 있었어요. 야곱이 죽을 때에 그 요셉의 아들 있죠. 에브라임과 므낫셋에게 그것도 X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 축복을 해요. 내 아들이라고. 12지파가 있는데 요셉을 갖다가 아들 둘을 갖다가 2인분으로 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요. 예, 그 장자는 예, 다른 사람의 차자의 2배를 받아요. 아버지가 1억 5천을 그 유산으로 남겼어. 근데 아들이 둘이야. 그럼 이걸 몇 인분으로 해서 나눠야 되냐면 3인분으로 나눠야 돼요. 3인분으로 나눠서 그러면은 예, 5천씩 3인분이죠. 근데 장자는 2배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럼 장자가 1억을 가지면 차자는 5천만 원만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 누구한테로 가요? 예, 그냥 그 달리기를 하는데 같은 선상에서 아니고 그냥 2분의 1을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맨날 속상한 거야. 아버지 재산을 우리 형이 다 가져. 나는 형보다 못해. 그러니까 막 시기 질투가 많은 거죠. 예, 그렇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 야곱이 아버지 재산 가졌어요? 사실은 그 에서가 아버지의 그 재산을 다 가졌고 가나안 땅에서 있었고 야곱은 바단 아람 외삼촌 집에 가서 살다가 오잖아요. 그런데도 뭐죠? 많이 가지고 왔죠. 많은 것을 얻어가서 가지고 왔어요. 근데 뭐냐? 중요한 것은 그 장자의 직분을 소홀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루벤과 에서가 아웃되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보세요. 요셉이 이제 그 아버지가 귀하게 여겼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난 아들이니까. 그래서 채색 옷을 입히고 귀하게 여겼어요. 근데 형들이 시기 질투해서 팔아버렸죠. 미디안 상인에게.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갑자기 노예 신분으로 전락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죠? 기가 막혀요. 근데 나중에 창세기 그 끝으로 가면은 이제 형제들을 만나죠? 요셉이 그래요. 나를 팔았으므로, 그 슬퍼하지 말라고 이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의 앞서서 보내서 지금 고난의 때죠? 먹을 것이 없어서 형제들이 다 애굽으로 몰려왔죠? 근데 요셉은 총리야. 그래서 그 많은 그 가솔들을 누가? 요셉이
돌볼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고난의 세월을 의미 있게 해석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막 고난 당하면 나는 왜 이래야 돼 막 화가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고난의 세월이 그 의미를 찾으면 그 고난은 유익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요셉이 뭐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당신들보다 먼저 가서 당신들을 이렇게 도와주라고, 우리 형제들을 도와주라고, 아버지를 도와주라고 날 이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그 의미가 해석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형제들을 나를 죽이려고 그랬다가 팔아먹었는데 용서했잖아요. 예. 그러므로 인해서 그 요셉의 마음이 확장되어지니까 그는 뭐 한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이제 요셉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두목을 받은 거죠. 그래서 너는 탐장 너머로 뻗은 뭐 이런 것도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막 뻗어나가고 축복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가 장자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명의 아들들이 다 야곱의 그 12지파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절에 보니까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니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근데 주권자가 누구한테 나요? 유다에게 났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유다가 그랬잖아요. 나갔다 오니까 저기 동생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렸죠. 그러니까는 유다가 그렇게 죽이면 무슨 소용이 있냐. 차라리 팔자. 그래가지고 목숨을 살려주는 그런 묘책을 쓴 거예요. 네. 그러면서 유다가 이제 의외롭게 그 형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권이 유다에게 야곱이 나중에 유다에게 너는 사자 새끼라 그랬죠. 너는 왕이 너의 자손에서 왕이 태어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웃되어지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베푼 어떠한 그 너그러움과 은혜,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 이런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함과 그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저기에다 이렇게 주보에다 정리한 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읽으면서 보세요. 오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잖아요. 뭐하러 돌아왔죠? 성전을 건축하고자 돌아왔어요. 성전을 건축하고자 돌아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돌아온 그 족속들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열 지파는 다 망했어요. 이미 BC 722년에 망했어요. 그리고 유다는 586년에 망했죠. 그런데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 두 족속만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물론 유다가 망한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흩어져 가지고 유다 쪽으로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온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주류는 유대 족속과 또 베냐민 족속, 그리고 거기서 종교로 신앙으로 봉사했던 레위 족속들이 거기에 있었단 말이죠. 그들이 돌아오게 돼요. 근데 이들도 보면은 여기 2절에 보면 그들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이렇게 또 적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 레위 있죠? 레위 족속. 제사장 레위 족속이에요. 레위 족속과 르디님 족속이 바벨론으로 갔어요. 근데 이들이 신앙적인 이유 빼놓고 돌아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들은요, 기업이 없어요.
기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돌아가고 싶어요? 돌아가고 싶지 않죠. 이 르디님이라는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족속도 아니에요. 기브온 족속처럼, 기브온 족속이 여기에 속하거든요. 르디님에 속하거든요.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가 막 쳐 올라오니까 무서워. 죽을 것 같아. 이제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는 변장을 하죠. 저기 곰팡이 난 떡과 그 달아 빠진 신발과 막 이런 썩은 음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호수아 이스라엘을 만나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좀 멀리서 왔는데 우리는 당신들하고 화친의 협약을 맺고 싶다고. 그러니까는 멀리서 왔다 그러니까 화친의 협약을 맺어요. 맺었는데 보니까 바로 저기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이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뭐 뒤엎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너네들은 성전에 그 장작 패는 자나 물 깃는 자 설거지하고 이러는 거 있죠. 청소하는 그러한 일이나 해라.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의 노예로 부려먹었어요. 그러한 그 르디님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순전히 어떤 의미에서 내가 지금 70년 동안 바벨론에 와서 이제 터잡고 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뭐 노예 생활을 했는지 뭘 생활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도 돌아와서 이제 여기 와서 70년 동안 터잡고 잘 살고 있는데 왜 돌아가냔 말이에요. 왜 돌아가냔 말이죠. 아니 루시 아니 모압에서 이렇게 살다가 아이고 시아버지도 죽고 시동생도 죽고 남편도 죽고 다 죽었어. 아유 저 재수없는 시어머니 나오미 이제 그냥 가시라고 그러고 나도 우리 동서처럼 이 동네에서 시집가서 그냥 편하게 살래 이래야 되는데 나오미를 따라서 룻이 돌아와요. 그러면서 뭐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래요. 이 르디님이나 레위는 성전에서 그 장작 패고 그 뭐 정말 물 깃고 이러한 일을 했지만 이들의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죠. 신앙적인 체험과 경험이 있는 거예요. 돌아가자.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는 다시 섬겨도 좋아. 예? 그러니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래서 이제 4절에 보면은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이 유다의 족속들이 나와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실로 사람 중에서 맏아들 아시아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몇 명? 690명이다. 그리고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몇 명이 돌아왔는지 아세요? 베냐민 자손 956명이다. 유다 족속보다 누가 더 많이 돌아왔어요? 베냐민 족속들이 먼저 와서 그럼 베냐민 족속은 또 왜 오는 거야? 유다한테 지배당하면서 살았죠? 네. 근데 왜 온 거야 또? 라합이 그러잖아요. 아니 성전이 아니라 성벽에서 그 창녀로 살면서도 너의 하나님은 천상천하의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당신들이 오면은 우리 가족들을 도와달라 그렇게 부탁하잖아요. 뭐예요? 베냐민에게는 분별력이 있은 거죠. 분별력이.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여로보암하고 이제 나라를 이제 쪽판냈죠.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북쪽으로 갔어요. 베냐민은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럴 때 어디로 가겠어요? 유다한테가 한 지파인 유다한테 가겠어요? 10지파인 저 북이스라엘로 가겠어요? 베냐민은 어디를 택했어요? 유다 지파를 택했어요. 왜 그러냐?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유다의 그 혈통을 통해서 이 왕국이 영원하겠구나. 이 영적인 감이 있었던 거예요. 라합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영안이 밝아야 돼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훨씬 더 일찍 아수르에서 다 망해버렸어요. 다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지금 유다하고 우리 두 집합밖에 없지만은 나는 유다에 붙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베냐민에게는 그만큼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950명이 먼저 정착하면서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내려오면은 13절에 보면은요. 13절에 또 그의 형제들이나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하는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누구예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요, 찢어져서, 여기 조금 저기 좀 12지파 속에서 찢어져서 살았어요. 근데, 그럼 유다 속에서, 몇 명이 살았겠어요? 되게 많은 지파가 5만, 6만이었거든요? 그렇게 레위 지파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돌아온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간 사람도 적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그 전을 건설하겠다고 이렇게 예루살렘의 터전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의 그 열심이에요. 열심. 내가 세상 일에 바쁘고 세상 것에 이건 내 거야. 그러면 하나님 일에 관심 없어요. 성전을 짓든지 말든지 내가 거기 가봤자 내가 노예인데 내가 뭐하러 가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기꺼이 돌아와서 이 터전도 없어요. 이제 완전히 있죠. 황폐해졌어요. 근데 돌아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이들이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가끔 있죠. 어떤 산이 사람들이 너무 거기를 드나들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나무들이 막 다 짓밟히고 피폐해지면은 휴양림을 선언하죠? 휴양림을 선언해요. 멈춰.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휴양림을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막 나무가 무성하고 아주 그냥 풍성한 그런 산이 되죠? 그런 풍성한 산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유대 땅, 예루살렘, 그들이 레위기 18장 24, 25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무나 유대 민족들이 여기서 뭐라 했어요? 그들이 죄를 져서 범죄함으로 말하면 바벨론을 사로잡혀 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레위기서에 말씀한 대로 정말 너무나 더러운 민족이라서 너희가 토해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가나안 족속들이 약해서 여호수아에게 지고 쫓겨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어떤 거예요? 진 것이 아니라 그 땅이 토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민족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바벨론에게 망한 거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어떻게 된 거죠? 가나안 땅이 토해내버린 거예요. 에이 더러운 것들아. 그래서 이제 70년 동안 정말 이제 가나안 땅이 안식을 했어요. 안식을 했고 이제 돌아오려면은 어때야 돼요? 옛날에 더러운 민족이라서 토해내니까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지 돌아오죠? 깨끗해져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지 돌아와요? 회개하고. 저들이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지만 이 안식해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가나안 땅이 새로워질 거 아니에요.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좋은 것도 소용없어요. 옛날에 제가 어이없었던 게, 그때 막 아파트가 막 저기 해가지고, 저희 아는 분이 하나 저기 신천리에다가 아파트를 분양받아가지고요. 32평짜리 분양받아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초대를 해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또 그게 유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와인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벽 한쪽에다가 뭐 와인바를 만들어 놓고 막 아주 그냥 의리 번쩍하게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아유 부부간에 하는 짓거리 보니까 집이 아깝더라고요. 진짜 걸맞지 않는 거예요. 참나 집이 아깝네. 저 사람들 왜 저래. 그랬거든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혼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기 뭐 삼성에 그 회장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마누라만 바꾸고 싹 바꾸 마누라만 놔두고 싹 바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좋은 것을 차지한다. 어떤 그 지위에 올랐다. 그러면 먼저 뭐가 바뀌어야 돼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새로워지고 사람이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예. 하나님 신앙 안에 있어서 새로워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예살이 하면서 겸손해지고 또 타국에 와서 박해받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아 내가 그 옛날에 왜 그렇게 살았지? 내가 왜 좋은 복을 갖다가 이렇게 그 정말 좋은 걸 좋게 간직해야 되잖아요. 그죠? 좋은 걸 좋게. 그래서 좋게 간직하지 못했나? 그게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이제 돌아와야지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돌아오는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예, 어떤 사람이에요? 예,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 성경에는 돌아오는 이야기가 사실은 참 많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네. 탕자가 아버지 주세요. 그래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허랑방탕하고 죄인으로 살았어. 근데 나중에 다 날리고 이 탕자가 바르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스스로 돌이켜야 내가 아버지에게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여기 회개의 말이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진정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죠.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이 아들을 야, 너 필요 없어 그래요? 아니잖아요. 받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왔냐 이거예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왜? 아우 이제 70년 동안 여기서 터잡았는데. 그리고요. 이 바벨론 자리가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에요. 2400km예요. 2400km를 어떻게 와요? 버스 타고 와요? 택시 타고 와요? 말 타고 와요? 아,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운 길이에요. 거기서 돌아온다라는 것은, 그리고 거기 가서 70년을 살았는데 부모가 늙어가지고 걸을 수도 없을 수도 있어. 가족들 간 부분적으로 일가 친척하고 이별도 해야지 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뭐예요? 등짐을 져가지고 내 거를 가져온다 그래봤자 몇 푼어치나 가져오겠어요. 그러면 또 가나안에 가면 뭐가 있어요? 소문에 들리니까 거기는 그냥 여우가 울부짖고 늑대가 왔다 갔다 한대요. 근데 돌아오고 싶겠냐 이거죠. 게으르고 두려움이 많은 자는 나의 삶의 터전을 못 떠나요. 떠날 수 있는 자, 결단할 수 있는 자, 베냐민처럼 나는 유다를 따를래.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내가 어느 쪽에 서야 되는지 그것을 분별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쉽게 삶을 떠나지 못해요. 내가 술 장사를 해야지 내가 사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내 이 술집을 해 마라,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떠나겠어요? 내가 조금 죄는 짓긴 지는데, 그래도 이게 세상 사는 게 편한데,
못 떠나죠. 그거랑 똑같아요. 내가 여기 지금 바벨론에 와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읽었는데 이제 떠나면 나 저기 가서 어떻게 살아? 막 따져볼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자, 호세아서 6장 1절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네. 호세아 선지자 이거 많이 겪었죠? 고멜한테 좀 제발 나가지 마. 들어와 살아. 나랑 좀 같이 잘 살아보자. 막 이러잖아요. 근데 얘가 그냥 저기 가면은요, 우리 애인이 술도 주고 보석도 주고 뭐 막 이러면서 계속 나가잖아요. 그게 돌아오는 거에 대해 호세아가, 참, 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이걸 알아야 되죠. 그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 능력 있는 하나님이에요. 언제든지 서프라이즈하게 우리의 삶에 축복하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거를 믿는다면, 옛날에 그러죠. 우리 저기 산동네 집가 학고방 막, 그냥 저기 시커먼 뭐 판자떼기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지은 집 있죠? 그거 막 붙잡고 있어 봐요. 어떻게 되나. 아파트 져준다고 그러면은 그 들어온 그런 거 다 재개발한다고 다 부서뜨리고 그러면 우리 홀가분하잖아요. 그리고 새 아파트로 들어가면.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막 붙잡고 사는 거야. 지금도 막 내 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나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그러니까 금방 바로 결단만 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모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네 마음을 좀 지경을 좀 해서 좀 다 그 풀뿌리 쓴뿌리 좀 다 빼버리고 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좀 바꿔라.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걱정하지 말고 돌아만 와. 근데 고멜처럼 자꾸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한 발 걸치고 내 거를 놓지를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계속.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신약에도 그 이사야 40장 3절에 말씀을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예. 예수님 오실 때 뭐라 그래요?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죠? 예. 그러면은 뭐 거기다가 무슨 뭐 고속도로를 깔래는 말이 아니잖아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예, 이제 우리가 이 교만한 마음 있으면 주께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는 나 같은 죄인이 무슨, 그러면 또 절망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도로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에 평탄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그 어떠한 능력의 분이신지를 알고 그의 사랑, 그 모든 것을 안다면 우리는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지 못하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만일에 그 조상이 안 돌아오고 아마 이라크에 남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이렇게 남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겠어요? 예, 돌아온 사람의 자유, 복,
그런 것들과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게으르면은 안일함에 빠져요. 그냥 에이 이대로 살자. 예수 누가 복음을 전해도 에휴 이대로 살지 뭐 여태까지 살았는데 그러면서 주께로 돌아올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그 바벨론에서도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쳐도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내가 지금 끊지 못하는 세상이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저 호세아서 7장 16절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돌아오는데 속이는 화살처럼 돌아온다는 거예요. 속이는 화살처럼. 근데 화살이 어때요? 처음에는 똑같아 보여. 근데 멀리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 버리죠.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엉터리야. 돌아오려면 누구에게 돌아와요? 높으신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경건한 삶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와야지 되는 거죠.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